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에 한 2년 동안 구류된 채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로마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게 되고 또 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짧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의 반응은 베스도 총독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모양이다, 이렇게 냉소하였고, 또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역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예수에게 미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로마로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에 만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로 가는 길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기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 압송되어진 이 바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죄수가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의 신분은 이송 중인 죄수, 그러한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1절에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항해하는 중에 만났던 항해의 그 모든 일들, 일어났던 일들을 일지로 기록해 가지고 남겨서 오늘 우리들이 읽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배로 이달리아로, 즉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이제 작정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저 가이사라에서 출발할 때에 그저 아시아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한 조그마한 여객선을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배를 이제 무라라고 하는 성에 가서 큰 배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이 넓은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에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 책임자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사도 바울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3절 말씀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출발해서 조금 가다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예수를 이미 믿는 이 사도 바울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가서 그 친구들을 좀 만나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들의 대접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영적인 긴 항해를 해야 되고 영적인 굉장한 전투를 해야 될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협력자들, 동력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의 이 항해길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곧 이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지도를 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 먼저 오늘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배가 출발을 하죠. 빨간 선으로 이어진 그곳을 쭉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저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고 그리고는 이제 조그마한 아시아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시돈에 도착을 해서 믿음의 형제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는 그 다음엔 곧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지역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금 요 가생이의 길쭉하게 나온 곳이 그리고 길리기아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이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해안을 지금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출발하고 보니까는 풍세가 심상치 않아요. 사실 이 지중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서 직접 가야 하는데 이 아시아를 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안을 따라서 그래서 무라라고 하는 성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라 성에서 이제 큰 배로 갈아탈 예정인데 여기까지는 이게 지금 아시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무라성으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뭐 밤빌리아 또 길리기아 또 뭐 갈라디아 아시아 뭐 이제 갑바도기아 이게 지금의 현재의 터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을 넘어서게 되면은 지금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가 나오게 되죠. 그리스 이제 반도이고 그 옆에가 이제 로마 이태리 이제 로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무라성에까지 가서 이제는 큰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 그 큰 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서 출항한 굉장히 큰 화물과 사람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무역선입니다. 6절 말씀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큰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두 개의 큰 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죠. 아시아권의 터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 같이 동행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이 구브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거기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섬이 구브로 섬이고, 그리고 그 섬이 있다 보니까는 큰 바람이 불어와도 섬이 막아줄 수 있어서 지금 그 해안선을 따라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은 그리스의 아래에 있는 지금의 크레타라고 하는 그러한 섬입니다. 이 두 개의 섬이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바람이 점점 더 세워지는 가운데 아시아의 연안을 따라 가지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로 해 가지고 무라성까지 오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풍세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무라성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니도라고 오는데, 그 니도에 오니까 점점 더 바람이 거세지는 것이, 그래서 이 바람을 좀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이 크레테라고 하는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살모네와 그리고 라세아 그쪽으로 항해를 하면서 바람을 피해 보려고 지금 그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시에서 가자 이제 가깝더라. 즉 미항에 정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쯤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이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위험하다. 그래서 화물뿐만 아니라 뭐 배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미항에서 정박해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항해의 길에 이런 바람까지 또 위험까지 알 수 있었는가? 그것은 3차에 걸쳐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 지중해 연안에 대한 모든 여건들을 아주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식하는 절기가 7월에서부터 9월까지인데 그것이 지나면 이 지중해에는 겨울이 닥쳐온다. 그런데 이 겨울이 닥쳐오게 되면 여기에는 많은 태풍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항해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태풍은 주로 겨울에 옵니까? 여름에 옵니까? 여름에 오는데 이 지중해는 이 겨울에 태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불어올 테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까지나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또 이 항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백부장은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선장이나 손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지. 또 오늘 로마의 백부장도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백부장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 대단한 함대의 해군 출신인지도 또 몰라요. 그렇다면 그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이쪽은 하도 배를 많이 타서 지금 멀미가 나는지 이제 얘기를 주로 못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땐 멀미약도 없었다니까. 일단 선장과 손주는 이 정도의 바람이면은 얼마든지 항해해서 이제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조금 더 갈 수 있겠, 항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바울이 머물자라고 하는 미항은 조그만 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배에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 물건들을 가지고 겨울을 지날 때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물건도 팔면서 무역도 좀 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배를 타는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술이라도 좀 마시고 뭔가 즐겁게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항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가게 되면은 큰 항구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서 겨울을 지나자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여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동일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니도에서 풍세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금 살모네를 지나 미항에 왔어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항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베닉스까지 가자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가게 되면 큰 항구가 이 크레데에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가우디라고 하는 가우다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이 섬도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억지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탔던 배의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많은 이익과 조금 더 편한 숙소가 있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곳 베닉스까지 가는 길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리하게 이곳으로 가던 중에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태풍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부근을 선장이나 손주 못지않게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결코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브로를 지날 때에도 바람을 피하여 북쪽으로 왔고 그리고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먼저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 거부 반응은 성령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지금 내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그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이제 이 쫓기면서 그래서 그는 호렙산에 가서 잠시 피신하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 불이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는데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영감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선택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무엇인가 결말을 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영감을 받고 미항에서 멈추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영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 우호적이었던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의 그 이야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대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험을 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내가 모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어떤 결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험을 하다가 지금 있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이제 그냥 거기에서 중단해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어차피 어떤 경우에는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모험을 거는 것입니다.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자. 거기에 가서 한번 사업도 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서 좀 쉬면서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로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로마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죠. 그 다음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문제는 처음 배가 출발할 때, 미항에서 출발할 때에 바울은 안 된다고 그렇지만은 이 전문가들이 주장해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틀렸지. 우리 전문가들의 견해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자신들이 득이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섬 가운데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 폭풍이든지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가 바람에 떠밀려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손도 못 쓰고 모든 것을 풍랑에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풍은 보름 동안 쉬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는 보름 동안을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완전히 배가 흔들리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유라굴로라는 이 말, 이것은 동북풍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들에 의하게 되면은 이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의 그 중앙에는 해발 2100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서부터 평소에는 그저 남풍이 순하게 내려오니까 그저 지중해가 아주 고요한 호수 같아서 항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 이제 겨울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높은 산을 넘은 북풍이, 그래서 이 강력한 북풍이 그 산을 넘어서 내려오게 되면 이 바다는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유라굴로에 의해서 완전히 미친 바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았다. 고루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려울 때에 구조선으로 쓰기 위해서 배에다가 이제 묶어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얼마나 배가 움직였든지 이 조그만 고루배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야, 저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잡아서 줄로 묶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배 전체를 밧줄로 동여 맵니다.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모래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모래톱. 지금 그 지중해로 이렇게 이제 떠내려가게 되면 그 지중해에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데가 이 아래쪽이 이 북아프리카거든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커다란 모래톱들에게 가서 덜컥 걸리게 되면 배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곳에서 굶어 죽는 것이에요.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르디스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의 무게가 나갈 만한 것들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이 얼마나 소중해. 그런데 배가 파선하면 생명 잃어버리니까는 보따리 짐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은 다 집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에는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 배에 필요한 기구들, 그걸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들도 버려야지만 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얼마의 시간과 날이 지나갔는지 모르도록 유라굴로와 사투를 벌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가 보여야 오늘 며칠이 지나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별이 보여야 지금 방향이 어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몇 날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몇 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나타나기 쉬운 현상,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광풍에 의해서 이제 곧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첫째로는 자포자기합니다. 이제 우리 다 포기하자. 그런 사람들 생긴다. 여러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저 조그마한 고룻배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살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못 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그 왜 바울의 말대로 미항에 있었으면 될 것을 누가 지금 이 베닉스까지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선장이냐? 선주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좋을 때는 멋진 모습으로 큰 소리 치면서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유라굴로가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모두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듯이 꼬리를 감추고 자기만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라굴로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지. 그분만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포자기하는 것이나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는 것이나 서로 책임 전가할 때에 그때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위기를 극복해 주어야 될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을 격려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소망이 있다라고 귀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무서운 것은 그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았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만다는데 유라굴로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항해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 늘 평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왜 이들은 이러한 고난에 빠지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충고보다는 전문가,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나 선장 손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충고를 보통 일반인의 충고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 누구의 충고를 듣습니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우리는 잘못된 충고를 따랐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비전문가보다 전문가의 충고가 낫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 뭘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적인 지도자인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정해줄 때, 그리고 어느 학교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줘야 할 때, 목회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영적인 그와 같은 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언제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여러분의 곁에 물론 좋은 전문가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 때에 속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미양은 불편하니까 이제 우리 저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까지 가자라고 할 때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바울이 의견을 묵살하고 베닉스로 갈 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을 때 역시 전문가의 생각이 옳았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영원한 형통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잘 되는가 못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되는 길이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와 같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지금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광풍을 만나는 시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실 처음에 배를 탔을 때는 아세아를 그저 오고 가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출발한 조그만 연안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라성에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엄청난 큰 배,
화물을 잔뜩 싣고 276명의 승객을 태웠어요. 그리고는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저마다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조그만 배에서 옮겨서 이렇게 큰 배를 탔어. 이제는 조그만 소기업에서 이제는 대기업으로 옮겼어. 이 타게 되면 이제는 보장이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 큰 배의 선장과 선주는 전문적인 항해사들 이들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작은 배에서 큰 배로 올라타는 그때가 무엇을 만나는 기회였느냐? 유라굴로를 만나는 배. 그런데 큰 배를 타게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제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크게 성공해보자라는, 미항이 아니라 이제는 베닉스로 가고 싶은, 그걸 흔히 우리들이 먼땡이가 보다 그래요. 이제 그게 보다라 이렇게 글로로 이제 간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만나는 계기가 되느냐? 유라굴로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인생.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집 살 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큰 집 마련해가지고 이삿짐 풀고 얼마 있었더니 여기저기 어디 결리는 데가 있어. 가보니까는 큰 병 걸렸다라는 거지. 그 왜 그 시점이 그러냐 말이에요. 작은 기업, 그때는 그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그런데 좀 더 키워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불경기, 그리고 정말 우리의 큰 불황이 옥쳐와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해 있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항해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면 손을 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큰 병 고칠 수 없다 말이야. 이제 이 큰 불황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 인생은 결코 잔잔한 호수가 아닌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는 사나운 바다가 인생임을 큰 바다에 나가서 알게 됩니다. 그곳에 떠 있는 일요편주가 바로 나이며 인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였습니다. 부와 성공과 번영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미 유라굴로 광풍을 겪은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성실, 나의 방법, 나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무력함을 느끼는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인 그 자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부터 눈을 뜹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생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율법과 은혜, 내 힘으로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필요한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잡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은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노력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넓은 바다입니다.
이곳에 소망의 탓을 하나님에게만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